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은 우리 한마음 한입술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를 지켜주셔서 또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과 말씀,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훈련받아 전도 사명 잘 감당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계속 공동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님교회 되도록 또 우리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과 비전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은 주님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지침이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지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면, 또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 전도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또 공통 제목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전도 사명과 또 여러 가지 교육부서 모든 또 일들 가운데, 또한 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화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뢰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마음 한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코로나 종식과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는 우리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아뢰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교회가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또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주님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전도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110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하여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간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7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7쪽에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 페이지는 94쪽과 95쪽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7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9절은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28절까지 교독하시고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운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실수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리더십이라는 그런 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한 가지 어떤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계신지 모르겠지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 생리적, 안정, 소속과 사랑, 존경, 자아 실현 욕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순서대로 생리적인 것부터 하나씩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바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삶은 결코 기독교적인 삶과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는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종합적으로 2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2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모두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와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만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결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계속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이 참 많은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을 나눠서 부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이 어떤 내용들을 또 담고 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17절에 보면 but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but은 그러나라는 뜻이죠. 즉 어찌 보면 이 but이라는 뜻은 앞에 부분에 이러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은 앞에과 뒤의 내용이 또 동일한 내용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이렇게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 뒤에는 이렇게 내용이 또 다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까지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이사가면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편안한 삶, 좀 어떻게 보면 좀 안락한 삶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영어 성경은 그것을 그러나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해피엔딩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이후에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한 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역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때는 시간적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속에서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이제 바로 이 시기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졌던 것을 스데반은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적인 측면들이 두 번째 전개되는 내용과 연결되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애굽 왕조의 변화이죠. 애굽 왕조의 변화가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출애굽기 1장 8절에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17왕조 이후에 18왕조의 통치 시기를 얘기합니다. 17왕조 시기에는 애굽의 북쪽에서 왔던 바로 셈족,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 기억하시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족 쪽의 계통이었던 힉소스 왕족,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들은 타민족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시대를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그 과정도 바로 당시에 요셉을 잘 알고 있던 바로 힉소스 왕조의 그 왕조들은 이 타민족을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대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관대하게 대하였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18왕조가 등장하면서 바로 왕조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셈족 출신의 히속스 왕족이었지만 이 왕족이 무너지면서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는 민족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중심, 다시 말하면 자국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애굽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배격하고 탄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이 민족을 배격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세 번째 장면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오늘 본 20절에서 22절 가운데 보면 아름다워진지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러블리라고 해서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면 우리가 뷰티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러블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펴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는,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단적인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내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시기를 하나님이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바로 모세가 이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투투모세의 딸이었던 하체수투라는 이 딸이 그를 거두어서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모세는 바로 이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런 모든 것을 잘 배우는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 가장 잘 살펴봐야 될 것인데 바로 모세가 그런 왕자의 신분 속에서 그런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로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실수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죠.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이 왕자의 신분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실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나름대로 구원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출애굽기를 살펴보시면 바로 이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 할 때 그는 결국 도망가게 되는 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 모세가 부름 받은 것이 자칫 잘못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가 왕자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찌 보면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가 한 행동은 인본주의적인 행동인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왕자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그의 잘못된 오판인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실패와 잘못된 결과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늘 기억하고 늘 삶의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있지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가정 속에서도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속에서도 모세는 분명 실패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을 취하였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내일 이 시간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해 가시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죠. 때가 가까우매. 그것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고 또 너가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가 결국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수 있다. 바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물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조건 무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인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셔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결코 그것을 번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것이 마치 무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 날쌤 우리 제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라는 이 주제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셨고 비록 모세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은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